예수님께서는 AD 30년, 주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3년 정도가 지난 주 33년 가을경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도리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 그 당시에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아라비아로 가서 햇수로 3년, 33년에서 35년 사이, 만으로는 약 2년 정도가 됩니다. 그 햇수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고독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아라비아에서 영성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복음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햇수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문 바울은 다시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한 다메섹에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문한 다메섹에서 바울이 박식한 성경 지식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전가하자 유대인들은 당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혹감은 곧 바울을 향한 분노와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의 열렬한 광신자였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회심한 바울을 증오와 분노 가운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피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창피한 모습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은 이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15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배반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몰래 탈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다소로 돌아온 때는 아마도 주 35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도 바울의 회심 시기,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연대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한 5, 6년씩 이렇게 차이 나고 2, 3년씩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명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또 배웠던 F.F. 브루스라는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연도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다소에 돌아온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45년경에 바나바가 바울을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동력자로 부를 때까지 약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던 약 10년 동안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였던 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오는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때가 길리기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던 시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소위 말하는 삼청천 사건입니다.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고백한 신비로운 천국 체험을 하였던 때가 바로 이 길리기아에서의 10년 동안의 전도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기가 주 56년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년부터 계산해서 14년 전이면 주 42년경 정도 되죠. 이때는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다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였던 이 약 10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 여러분 왜 40대가 아니고 40의 하나 감한 39대의 매입니까?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 매입니다. 그러니까 40의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으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맞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듯이 사도 바울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자신이 목숨 걸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열심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의 기간에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한때 제가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삶과 어떤 진리를 향한, 물론 철학적인 사상이지만 그런 어떤 열정과 목마름, 또 신학과 철학과 문학을 아우르는 이 사람의 깊이 있는 통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책 제목은 들어서 보실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 키에르케고르가 적은 책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이 이메일 주소가 키케386, 30대 때 만든 거죠. 제가 386세대니까 키케386. 키에르케고르를 줄여서 이렇게 키케386 이렇게 만들었던
그만큼 한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오한 사상과 철학도 그저 허망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이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열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ind a truth for which I can live and die. 저는 이 고백을,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실존 철학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고통과 번민 가운데 44살인가요?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참된 목표를,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무의미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적에 대한 추구를 벗어나서는 어떤 대답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추구에 대한 대답 가운데 소명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깊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우리 존재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활기를 띨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내가 다시 생과 능력을 얻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였어. 나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열망과 갈망이 살아날 때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차적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소명은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어떤 신학교 교수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직책과 임무를 통해서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2차적 소명은 받지를 못했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소명자가 아닙니다. 목사만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달려가야 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야 될 소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들을 찾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1차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지 목사는 목사로서 2차적인 소명을 덧붙여서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찾아와서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역사에 거창하게 기록되지는 않자도 그래도 작게나마 그 땀 흘림과 헌신이 기록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전도자가 되었어. 10년 동안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로 길리기에 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의 사역은 바울에게는 고독한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의 사역이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넓고 깊고 긴 광야였을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고독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어 고독을 통과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고 깊은 명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독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쓸쓸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홀로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영적 거장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광야에서 홀로 있는 고독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고독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고 또 그 위에 또다시 10년 동안 길리기아 사역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독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고독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을 때 결국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의 번잡함을 떠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여러분만의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둘이 만나는 이런 홀로 있음의 영적 교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화려한 궁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독한 광야에서 그 고독한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독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며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올바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고독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독한 광야에서 위대한 영적 규장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말 때때로 이 늘사랑교회 사역이 나의 광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목회가 고독하게 혼자 걸어가야만 하는 쓸쓸하고 황량한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19년 동안의 목회라는 이 광야에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산산이 끼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걸어가는 나의 사명의 광야의 길이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나의 사명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멈추시라고 할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독하게 걸어가야 할 광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사기시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깨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광야. 그래서 결국에는 전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는 여러분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에서, 이 광야길의 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